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2024년도 세계 어린이 수련회를 위해 미리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몇 년 만에 드디어 현장에서 대면으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한정되다 보니 모든 인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선착순으로 등록한 그 인원으로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 이제 우리가 저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한다 했을 때 잽싸게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미리 광고하시고 미리 등록 헌금도 준비하시고 잽싸게 등록하셔서 정말 이 어린이 수련회 축복의 현장에 그 현장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12월 학원 보고마 중에서 사과, 복이 있는 자 함께 포럼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고 있는 부모, 교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절대 망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12월 학원 보고마의 주제는 서로는 묵상 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 주간이죠.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탄 메시지를 전달하셔야 됩니다. 자, 성탄 메시지 결국 이것이 12월 서론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12월 서론 묵상 운동의 주역에서 첫 번째 묵상할 게 뭐라고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 원색 복음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너를 사랑하셔서, 첫 번째 너를 사랑하셔서, 두 번째 너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 번째 세계보고마 이 축복의 흐름에 동참하는 축복된 인생으로 너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오시고 참 제사장으로 십자가 죽으시고 참 왕으로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완전히 끝내주셨어요. 끝이 나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끝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시작하나요? 그게 바로 777 묵상기도입니다. 7망대를 가지고 호흡하며 기도하면서 세계보고마의 7안테나를 미리 바라보면서 7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번 이 사과에는요, 묵상운동의 주역 이 메시지 전달하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과, 복이 있는 자 주제를 영적 소속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북한에서는 군 복무 기간이 10년이란 말을 들었어요. 뭐 좀 줄어서 9년이란 말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뭐 음악에 대한 달란트나 또는 뭐 어떤 과학 연구에 대한 달란트, 뭐 문학에 대한 달란트를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가장 공부해야 될 시기에 군에 가서 10년이나 복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진짜 소속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북한에 태어났다면은 아무리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한참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재능을 꽃피워야 될 시기에 그 군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저는 다민족 사역을 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3개월 단위로 비자를 이렇게 갱신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 외국인들 중에서는 지금 우리 여기 초등학교 다니는 그런 아이도 있었거든요. 근데 겉으로 보면 그냥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인데 이 아이는 3개월짜리 인생인 거예요. 3개월마다 비자 갱신을 해야 학교를 다니는 거고 비자 갱신이 안 되면 그냥 자기 나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예,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중요하냐? 우리 랩런트들 생각했을 때 나는 뭐 하나님 자녀고 뭐 나는 세계복음화 주인공이라지만 나는 기도해도 응답받는 것도 없고 나 뭐 공부도 별로 안 되고 이렇게 물음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응답을 받는다, 내가 뭐가 되어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근원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근원적인 응답이 바로 영적 소속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의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정말 비웃음의 대상,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아니, 비도 오지 않는데 이 6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웃음의 대상, 조롱의 대상이죠. 그런데 노아를 조롱한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네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온 땅의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 안에 있는 노아가 바로 복 있는 자 아니었습니까? 우리 민수기 14장에도 보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져서 이 여호수아, 갈렙, 모세에게 막 돌을 던지고 막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던지려고 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이 있는 자인가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있는 여호수아, 갈렙이 복 있는 자였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저 이단의 괴수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끝이야, 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바울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나요? 바울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 시대 유대인들이 봤을 때 바울이 미친 사람이고 저렇게 이단을 따라다니면서 저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바울을 핍박한 유대인들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핍박당한 바울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사과에는요, 누가 복이 있는 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누가 복 있는 자냐? 하나님의 반드시 성취될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영적인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성취될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우리 랩런트들의 영적인 소속이고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대지를 보도록 할게요. 1대지, 진리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상황이 어땠나? 여러분, 결코 복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때 당시 사도 요한의 현실은요, 이스라엘에 핍박받고 로마 정부에게 핍박받고 그래서 반모섬이란 그 외딴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복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요, 가장 복 있는 자였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영적인 소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반드시 성취될 말씀의 예언 속에 있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눈에 보이는 것 잠깐 지나가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기준인 거예요. 이 사과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왜 복이 있는 자냐? 내가 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준이 대체 뭐냐? 영적인 소속, 이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내 12월의 결론은 전도의 이정표죠. 이 메시지는 지금 매주 반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매주 할 때마다 정말 은혜가 됩니다. 자, 정확한 언약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 응답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정확한
정확한 언약,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그 언약, 거기에 내가 방향이 맞고 시작을 한다면요, 나는 이미 근원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원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된다 안 된다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잡았냐,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가는 길에는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실패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예요. 여러분, 실패라는 것은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해야지 나이 들어서 실패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내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실패와 실수가 찾아올 때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CVDIP의 그 언약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후대가 작품이 되게 하실 거예요. 정말 이 시대 흑암 문화를 끊고 정말 온 세상에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을 나타낼 후대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항상 포럼을 해야 각인돼요. 네, 맞습니다. 각인된 대로 각인된 대로 응답받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고 그리고 체질된 대로 미래가 움직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각인이 될까요? 이 말씀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듣는다고 각인되는 게 아니죠.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붙잡아져야 돼요.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의 서론이 묵상 운동의 주역 아닙니까? 12월의 결론도 정확한 언약으로 시작하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묵상하려면 복잡하면 묵상이 안 돼요. 많이 듣는다고 많이 각인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메시지를 전하실 때는요, 이 메시지가 한 문장 내지 두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되도록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 전할 걸 머릿속에 구상을 하시고 준비하실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과연 한 문장 두 문장으로 편집이 되냐, 이걸 딱 기준으로 삼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면요 반드시 실천할 것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정말 믿음으로 받았다면 내가 갱신할 게 나오고 도전할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두 문장으로 편집된 이 말씀의 핵심과 내가 도전할 실천 사항을 합쳐서 기도문을 적고 실제로 기도를 날마다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하는 거죠. 하다못해 금토일이라도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777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777이 지식이 아니라 내게 믿음으로 묵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금토일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작은 헌신이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기르는 후대들이 지금 이 시대의 흑암 문화를 꺾고 참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심부름하는 주역들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부모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참으로 한나가 사무엘을 기르고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 같은 후대가 세워진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